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자녀가 믿습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 진짜예요? 꼭 약속 지켜야 돼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속고만 살았으면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반드시 꼭 지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한번 꺼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내 삶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과연 이때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에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어린이 만화 영화를 했어요. 꼭 주일날 8시 30분만 되면은 만화를 합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 만화 영화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예배를 지각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만화 영화가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또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동작 그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작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교나 간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조교나 간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외치는 말이 동작 그만입니다. 동작 그만.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간부나 조교가 주목하면 다 주목하고 외치면서 그 간부나 조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이제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하는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 갈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이 일 좀 내가 마무리 짓고 나서 그때 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작은 손짓이나 눈짓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좀 일어나라. 야, 밥 좀 먹어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양치해라. 목욕해라. 옷 좀 갈아입어라. 노래를 부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녀들이 잘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못 들었어요. 안 들린답니다. 왜 안 들릴까요? 왜 못 들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부르셨어요? 못 듣습니다. 일단요, 제 일이 바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세상 일에는 왜 그리 민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면 좋겠지만 뭐가 좋다면 귀가 쫑긋, 뭐가 맛있다면 귀가 쫑긋, 어디가 맛집이다 마음이 솔깃, 누가 뭐를 샀다면 눈이 정말 좋아, 이런 거는요 듣지 못하게 조근조근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왜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좋았네,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소리에 민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3위랍니다.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성큼성큼 빠지기 시작해요. 젊음도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하루하루 다른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 세월이 흘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땅, 친척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간다라는 목적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살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앞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낳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종을 자신의 상속자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지만 흔들거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삭도 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푹 빠져가지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혹시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해야지 그게 시험입니다. 그냥 갈등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겠지요.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귀하고 귀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일까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반쯤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의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뭐가 소중하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포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시험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만약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해도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북쪽 바다 끝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까지 이동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싱싱하게 청어를 살려서 가지고 가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만이 이 싱싱한 청어를 런던까지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어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 놓은 통에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료 어부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어부는 이야기합니다. 맞다고. 하지만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도 고작 2마리나 3마리밖에 잡아먹지 않는다. 하지만 이 메기가 런던까지 오는 동안 고작 이 청어 2-3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하지만 이 청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싱싱한 청어를 런던까지 배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곧 믿음에 도태되고 우리는 멈춰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너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2 종과 또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서 제사 드릴 곳을 바라보더니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종들을 남겨두고 갔을까요? 만약 종들이 있는 데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종들이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막았겠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무슨 짓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다니요. 애초부터 아브라함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삭과 함께 둘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이삭이 궁금하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모든 요소는 다 있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제물로 바쳐질 양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죠? 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양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삭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갔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삭을 죽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지 순종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척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척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요구할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원로 목사님이 짱구를 좋아하십니다. 과자 짱구.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짱구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뭐에 욕심이 많습니까?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풍성하게 먹지 못하면 찡얼거리고 막 짜증내고 웁니다. 그런데 배가 가득 차면 배부르면 울지 않아요. 찡얼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자 한 봉지가 있으면 이 과자가 최고입니다. 근데 꼭 달라고 그러죠. 그거 꼭 하나만 주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 보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막 씁쓸하고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아프지만 주면 그걸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봉지가 오는 거예요. 새 봉지가 나를 시험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고 주는지 아는지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교훈도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소중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사랑하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 그곳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번제할 준비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칼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에 지금 주저함이 있습니까? 버벅거림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거침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오히려 누가 당황합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급하게 제동을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할 때 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는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늘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막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귀를 기울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시험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 이삭 나에게 바쳐라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 믿음 참 좋네 하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번제를 드리러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릴 때에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끝까지 내가 이 이삭을 잡아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지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만약 내가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왜냐하면 내 때가, 내 생각하던 그 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이 납니다.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이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요, 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어쩌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달라,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직장을 달라, 사업을 달라, 그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말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연히 내 믿음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믿음은 좋아, 내 믿음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브라함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